마지막 때에 많은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조차도 그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뿔을 달고 나는 악당이다라는 팻말을 들고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자로, 카리스마 넘치는 자로, 종교적인 자로 말입니다. 그 모방은 너무나 완벽해서 교회 안에 수많은 군중을 속일 것입니다. 가장 큰 위험이 밖에서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한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치명적인 함정의 징조들이 이미 우리 눈앞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불안한 진실이 있습니다. 마귀는 단지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집착적으로 모방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꿉니다. 이런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유명인의 병적인 펜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단순히 그 예술가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는 모든 움직임, 모든 몸짓, 모든 말을 연구합니다. 그는 옷 스타일, 머리 모양, 심지어 걷는 방식까지 따라합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깊은 증오 병적인 질투가 있습니다. 그는 그 우상이 되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그를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대해 행동하는 방식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속의 역사 전체에 걸쳐 이러한 왜곡된 모방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제사장 직분을 세우셨을 때 마귀는 거짓 제사장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진정한 예언을 주셨을 때 원수는 진짜 선지자들의 몸짓 말, 심지어 외모까지 모방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켰습니다. 모세와 이집트 마술사들 사이의 대결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에 단순히 반대하지만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모방했습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물을 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모방은 너무나 설득력 있어서 바로조차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소수만이 인식하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사탄의 모방에는 항상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모를 복사하지만 성품은 없습니다. 형태를 재현하지만 본질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식탁을 장식하는 완벽한 플라스틱 과일과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진짜처럼 보입니다. 색깔이 맞고 광택이 설득력 있으며 심지어 모양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베어 물어보십시오. 맛도 없고 생명도 없으며 영양도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빈 겉모습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이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는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므로 그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기록합니다. 전략을 이해하셨습니까? 직접적인 대립이 아닙니다. 침투입니다. 모방입니다. 유사성에 의한 기만입니다. 이제 이것이 영적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하나의 신적 본질, 우리의 구속을 위해 완벽한 조화 속에서 일하십니다.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행하시며 성령은 적용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자신만의 불경한 삼위일체를 만듭니다. 참된 것에 기괴한 위조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 거의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14장에 기록된 대로 그가 자신의 마음속으로 별들 위로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고 말했던 그의 원래 타락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모방하고 왜곡하고 위조하는 것입니다. 진짜 지폐를 복사하려는 위조범과 같습니다. 그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하지만 항상 본질적인 무언가가 부족할 것입니다. 훈련받은 사람들만이 감지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세부사항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그렇게 위험한가요? 우리는 깊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적 겉모습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좋아 보이면, 영적으로 들리면, 가시적인 결과를 낳으면 자동으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닙니다. 모든 기적이 하늘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집착적 모방자는 그의 최후의 걸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연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이해하며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속이는 것을 관찰한 후 그는 역사상 가장 설득력 있는 위조품을 제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방은 경고 팻말과 함께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인류가 찾고 있는 바로 그것으로 가장하여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의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의 모방 전략은 특정한 인물, 전 세계가 두 팔 벌려 환영할 누군가에게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믿음의 적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의 구원자로 추정되는 자로 올 누군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든 성경 예언 중 가장 기대되면서도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인물에 도달합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에 대해 상상했던 모든 것이 아마도 틀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명백한 악당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첫날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자신의 악한 의도를 분명히 드러낼 누군가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할리우드식 이미지는 성경이 실제로 계시하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탐구한 모방 전략을 기억하십니까? 자,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모방품이 될 것입니다. 그는 악마를 모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모방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소개하는데 인상적인 특징들과 온 세상을 매혹시키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세부 사항에 주목하십시오. 이 짐승은 죽게 된 상처가 나았습니다. 이것의 영향력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를 완전히 파괴했어야 할 무언가를 겪었지만 다시 일어나는 지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의 평행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모방이 될 것이며 수십억의 사람들을 설득할 위조된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잔인한 군사 정복자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아닙니다. 그는 평화를 가져오는 자로 올 것입니다. 위기 해결자로서 말입니다. 인류가 수세기 동안 시도했던 것을 마침내 달성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로서 평화와 번영의 공통된 비전 아래 세상을 통합하는 자로 올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대 국가들 사이에 불가능한 협정을 협상해내는 지도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세계적 위기에 경제적 해결책을 가져오는 자, 통일, 관용, 조화에 대해 말하는 자를 말입니다. 온 세상이 기립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계시하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 기독교 밖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안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배교가 와야 한다고 말할 때 절대적으로 분명합니다. 거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이탈, 내부 반역을 의미합니다. 외부 박해가 아닙니다. 내부 배신입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독교 성전들,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지도자들, 견고해 보이는 종교적 구조들, 그리고 나서 이 시스템 안에서 바울이 죄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교회들을 외부에서 파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선포할 것입니다. 침략이 아닙니다. 찬탈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의 나타남이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 의해 막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완전한 계시를 억제하는, 제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물이 제거되면 그때 불법한 자가 계시될 것입니다. 이 억제가 제거되려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조건들이 무르익은 곳, 무대가 준비된 곳에서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연설과 함께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관한 연설과 함께 올 것입니다. 국가들이 전쟁에 지쳤을 때 평화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분열이 사회를 찢고 있을 때 통일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경제가 붕괴하고 있을 때 번영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것이고 성경을 인용할 것이며 심지어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십시오. 그는 모방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날에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은 기만이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설득력이 있으며 진리와 너무나 비슷해서 깊은 분별력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의 심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혼란에 빠진 세계, 세계적으로 번질 위협이 있는 전쟁들, 붕괴하는 경제들, 갑자기 나타나는 전염병들, 사방의 두려움과 불확실성. 그리고 나서 그가 나타납니다. 잘생기고 웅변적이며 카리스마 넘치는 자로, 효과가 있는 해결책들과 함께, 진정시키는 말들과 함께,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들과 함께 온 세상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났다고. 하지만 그의 구원은 감옥이 될 것입니다. 그의 평화는 노예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그가 1주 동안, 즉 7년 동안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계시합니다. 그러나 그 주의 절반에 그는 계약을 깰 것입니다. 가면이 벗겨질 것입니다. 진정한 얼굴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은 너무 늦게 자신들이 구원자가 아니라 파괴자를 따랐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무언가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배교를 통해 기독교 안에서 나타날 것이라면 이것은 그가 종교적 자격 증명을 가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구조 내에서 수용될 것입니다. 심지어 중요한 종교적 직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위대한 기독교 전통 중 하나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불법의 비밀이 자신의 시대에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고 경고합니다. 그것은 거의 2000년 전이었습니다. 이 배교 시스템이 성장하고 침투하며 확립될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아무리 위험하다 해도 혼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언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인간 영혼의 더 깊은 차원을 공격하기 때문에 아마도 더욱 위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어두운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모방이라면 이 사탄의 삼위일체를 완성하는 또 다른 예언적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면에서 훨씬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이 둘째 짐승이라고 부르는 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그의 환상 가운데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소름 끼치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 같은 뿔들이 있고 용처럼 말했습니다. 이 이미지를 잠시 흡수해 보십시오. 어린 양처럼 보입니다. 온순하고 무해하며 심지어 종교적입니다. 하지만 입을 열면 나오는 것은 용의 목소리, 사탄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모방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가시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동안 거짓 선지자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힘으로서 성령을 모방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가 잠재적으로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국가들과 군대들을 통제할 것이지만 거짓 선지자는 양심과 영혼을 통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성령의 기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에게 주목을 끌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확신시킵니다. 그분은 인간의 마음에 영적 확신을 일으킵니다. 이제 이것의 왜곡된 버전을 상상해 보십시오. 참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강력한 종교적 힘, 죄의 확신을 일으키지 않고 거짓 안전 속에서 위안을 주는 것, 진리로 인도하지 않고 빛으로 옷 입은 기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둘째 짐승을 계속 묘사합니다. 그것이 큰 표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했습니다. 이것의 설득력을 상상해 보십시오. 값싼 마술 속임수가 아닙니다. 진짜 초자연적인 현시들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타락한 천사이지 제한된 인간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만의 것을 할 수 없을 뿐입니다. 참된 생명을 창조하고 마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며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14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계시합니다. 그것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그에게 허락된 표적들을 행함으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미혹하다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무력이 아닙니다. 영적 유혹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처럼 보이는 거짓을 자발적으로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실제로는 하나님의 원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을 진정으로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경제와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짐승의 표를 요구할 것인 반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 표를 자발적으로 받도록 설득할 자는 거짓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의제에 종교적 외피를 입힐 것입니다. 표를 받는 것이 믿음의 행위, 통일의 행위, 세계 평화에 대한 헌신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신성 모독을 경배로 변형시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과 15절은 거짓 선지자가 심지어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생명을 주어 말하게 하고 모두가 경배하도록 명령할 것이라고 계시합니다. 이것의 영적 차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육체적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정치적 권력, 경제적 통제, 그리고 영적 헌신을 결합하여 모두 짐승에 대한 경배로 향하게 하는 완전한 종교 체계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군대와 무기보다 더 위험한가요? 왜냐하면 당신은 물리적 위협에 저항할 수 있지만 깊은 영적 기만에 저항하는 것은 소수만이 가진 분별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종교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따를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만, 아마도 수십억 명에게 존경받는 극도로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 그는 그의 영적 권위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상적인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는 깊이 영적으로 들리는 말들을 합니다. 그는 오래되고 존경받는 종교기관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통일, 평화, 보편적 사랑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적그리스도를 일관되게 가리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기만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략은 정교함에 있어서 악마적입니다. 종교를 사용하고 영성을 사용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수를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이는 자의 걸작입니다. 인간 영혼을 유혹하는 수천 년간의 연습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거짓 선지자를 따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옳은 편에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에서 불법한 자의 나타남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멸망하는 자들에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만으로 이끄는 것은 종교의 부족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의 부족입니다. 당신의 헌신이 진리가 아니라 종교에 있다면 당신은 극도로 종교적일 수 있지만 여전히 거짓 선지자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전에 다니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영성의 외모를 진리의 본질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다면 여전히 기만을 받을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나리오가 어떻게 실현될 것입니까? 이러한 인물들이 나타나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어떤 세계적 조건들이 존재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불안한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일어나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전쟁들, 증가하는 지정학적 긴장, 반대 진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국가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보고 즉시 말합니다. 이것이 종말이라고. 하지만 그럴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 물었을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매우 분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전쟁들은 징조이지만 즉각적인 종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전쟁들과 위기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전에 전쟁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는 카인과 아벨 이후로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전에 세계적 위기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역병, 기근, 경제 붕괴를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차이점은 전면 파괴의 잠재적 규모와 위기의 전 세계적 동시성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상 이전의 모든 전쟁에서는 아무리 파괴적이었다 해도 항상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세계의 일부가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끔찍했지만 만약 당신이 브라질이나 호주에 있었다면 당신의 삶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더욱 나빴지만 지구의 광대한 지역들은 단 한 명의 군인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를 보십시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여러 번 파괴할 수 있는 충분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분 안에 지구의 어느 지점이든 도달할 수 있는 대륙 간 미사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분쟁이 빠르게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세계적 군사 동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붕괴가 즉시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진정으로 세계화된 경제입니다. 최근의 팬데믹은 우리에게 이 현실의 무서운 일별을 주었습니다. 몇 주 만에 전 세계가 동시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뉴욕에 있든 아프리카의 어떤 외딴 마을에 있든 상관없었습니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존중하지 않았고 경제적, 사회적 결과는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류 전체가 동시에 같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전쟁의 맥락에서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중동에서 보는 분쟁들은 단순히 고립된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핵 강대국들을 포함합니다. 전면 파괴가 가능한 무기고를 소유한 진영들 사이의 긴장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지역 분쟁이 세계적 멸종 사건으로 변할 수 있다는 실제적이고 명백한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불안한 맥락을 얻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에 세계적 평화 중재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편안할 때 그들은 국가 주권,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율성을 포기하는 것에 저항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겁에 질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대안이 전면 파괴일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 이야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들이 퍼지고 세계 경제가 붕괴 직전이며 핵 전멸의 두려움이 공기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날이 미사일이 날아갈 날인지 모르고 매일 깨어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데 부모들은 다시 볼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식료품을 사재기하고 대피소를 준비하며 최악을 두려워하는 공황, 그리고 나서 그가 나타납니다. 불가능한 것을 성취하는 지도자, 증오만 있던 곳에서 평화를 협상하는 자, 혼돈만 있던 곳에 안정을 가져오는 자, 실제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 통일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는 자, 두려움과 갈등에 지친 온 세상이 그를 감사함뿐만 아니라 경배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자멸로부터 구하는 누군가입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 범죄자들이 극에 달할 때 나타날 얼굴이 엄한 왕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세부 사항에 주목하십시오. 평화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입니다. 평화로. 명백한 전쟁으로가 아닙니다. 평화의 약속으로 그가 속이고 통제할 것입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영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전쟁들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무대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가 전쟁을 멈추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넘겨줄 준비가 될 때까지 인간의 절망이 배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도의 취약성, 집단적 실존적 두려움의 그 순간에 적그리스도가 승리의 입장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를 특징 짓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악함만이 아니었습니다. 폭력이 땅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은 땅이 부패하여 포악함으로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폭력의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 평행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후 심판 전에 사탄의 최후 기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만은 인류가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해결책으로 정확히 가장하여 올 것입니다. 실제로는 정죄인데 구원으로 팔릴 것입니다. 실제로는 선과 악 사이의 최후 전쟁을 위한 준비인데 평화로 제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이는 자는 정확히 어디에서 올 것입니까? 성경은 그의 기원에 대해 어떤 단서를 줍니까? 이것은 성경 예언에서 가장 흥미롭고 동시에 가장 분명하게 답변된 질문들 중 하나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논쟁적인 측면 중 하나로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의 가능한 지리적이고 제도적인 기원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계시가 당신이 견고하다고 여겼던 일부 구조들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우리에게 강력하고 불안한 환상을 제시합니다.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붉은 짐승을 탄 여자입니다. 요한은 이 환상에 놀랍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계시합니다.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7산, 이 세부 사항은 우연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고대사 학자라면 누구나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즉시 압니다. 로마입니다. 유명한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로 고대 전체에서 7산의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팔라티노, 아벤티노, 카피톨리노, 퀴리날레, 비미날레, 에스큘리노, 그리고 첼리오. 로마 제국이 세워진 7 언덕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티칸이 위치한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구체적이 됩니다. 천사는 여자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을 나타낸다고 계속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시대에 땅의 왕들을 다스리던 도시는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어떤 도시인지에 대한 의심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여자는 음료로 묘사되며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교 로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교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묘사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로 자신을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진리를 매춘하고 참된 예배를 우상 숭배와 섞으며 복음의 순수한 진리에 충실하게 남아있는 자들을 박해하는 제도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죄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예루살렘의 물리적 성전이 재건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차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순히 물리적 건물 이상을 의미하는 헬라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예배의 체계, 바로 교회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의 함의를 상상해 보십시오. 적그리스도는 외부에서 교회를 침략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부에서 찬탈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만의 것이어야 할 자리에 앉습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에게만 속해야 할 권위를 취합니다. 그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칭호, 명예, 순종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을 기독교라고 부르는 구조 안에서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이것의 점진적인 발전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초기 세기들의 교회는 로마에 의해 박해받았습니다. 그러나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가 왔고 갑자기 로마는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니면 로마가 기독교를 끌어들였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나타난 것은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의 융합으로 황제가 또한 영적 지도자가 되고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며 복음의 진리가 점진적으로 이교 철학과 정치적 통제와 혼합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마 제국이 몰락하면서 무엇이 남았습니까? 로마에 기반한 종교 구조였습니다. 로마의 주교는 점진적으로 영적 권위뿐만 아니라 세속적 권력도 취했습니다. 이전에 황제들에게 속했던 칭호들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들과 국가들에 대한 통제를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름 끼치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권위의 본부는 같은 일곱 산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시대에 이미 작동하고 있던 불법의 비밀에 대해 말합니다. 성경에서 비밀은 이해하기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지 않고 숨겨져 있었지만 이제 계시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불법의 비밀은 수세기 동안 일해왔으며 침투하고 왜곡하며 겉으로는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복음의 변혁적 능력을 부인하는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이제 당신이 제가 경솔하게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저는 이러한 구조 안에 모든 사람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그분의 신실한 자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예언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체계가 특정한 특징들을 가질 것이라고 분명히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에 기반할 것이고 기독교 종교적 외모를 가질 것이며 역사를 통해 참된 신자들을 박해했을 것이고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무시하는 중요한 예언적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벨론, 이 거대한 도시 체계인 부패한 종교의 몰락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질 때 하늘에서 음성이 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것은 이 부패한 체계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최후 심판 전에 나와야 합니다. 바울이 예언하는 배교는 교회 외부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적입니다. 그것은 그 진리를 지켜야 할 바로 그 구조들 안에서 진리로부터의 이탈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간 전통의 권위로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할 때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지위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를 멈추게 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게 해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번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들이 아니라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다른 이들에 의해 박해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번 공식 교회가 성경을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하거나 믿음에 의한 칭의를 전하거나 형상들과 성인들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을 감히 한 자들을 불태우고 고문하고 죽였습니까? 체계는 구축되었습니다. 구조들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배교는 수세기 동안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마침내 자신을 드러낼 때 그는 성전들을 파괴하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들을 안에서 통제하러 올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최고 대표자라고 주장하러 올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수백만 명을 포함하여 온 세상이 그를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정교한 기만을 분별하고 피할 수 있습니까? 모방이 너무나 완벽할 때 속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본 모든 것 후에 당신은 경보와 절망 사이에 무언가를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만이 너무나 정교할 때 속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선택받은 자들조차 위험에 처할 때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깊게 숨을 쉬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대답에 대해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영적 분별력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특정 이름을 추측하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통해 선의를 가졌지만 잘못 인도된 그리스도인들은 동시대의 인물들에게서 적그리스도를 식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히틀러는 적그리스도라고 불렸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그의 이름이 각 부분에 6글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그의 이마에 있는 표시 때문입니다. 버락 오바마, 엠마누엘 마크롱, 그리고 계속됩니다. 이 모든 추측들은 실패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미리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패턴들, 특징들, 기만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성경은 수정처럼 맑습니다. 기만은 명백한 반대가 아니라 설득력 있는 모방을 통해 올 것입니다.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올 것입니다. 악의 외모가 아니라 선의 외모와 함께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에서 분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리고 나서 그분은 식별 방법을 주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말로가 아닙니다. 그들의 기적으로가 아닙니다. 그들의 인기로가 아닙니다. 그들의 열매로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드러내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요한은 그의 첫째 편지 4장에서 간단하지만 강력한 테스트를 줍니다. 그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영들을 시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깊습니다. 단순히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성육신,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분의 대속적 죽음, 그분의 육체적 부활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별력은 신학적 테스트를 넘어갑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와의 친밀한 연결을 포함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멸망할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경고합니다. 단지 진리를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편의보다, 전통보다, 인기보다, 심지어 생명 자체보다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진리를 사랑할 때 당신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말했다고 해서 무언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교단에서 전통적이라고 해서 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인상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성경으로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었던 무언가가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된다는 것을 발견할 때 당신은 사회적이거나 정서적 대가가 무엇이든 간에 변화할 용기를 가집니다. 분별력은 또한 사탄의 모방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마귀는 외모를 복사하지만 성품은 복사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기적은 능력을 가질 수 있지만 거룩함을 낳지 않을 것입니다. 악마적인 교리는 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삶으로 이끌지 않을 것입니다. 속이는 지도자는 카리스마를 가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열매는 교만, 조종, 그리고 개인적 권력 추구를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참된 제자들이 어떻게 인식될 것인지에 대해 절대적으로 분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적을 행함으로가 아닙니다. 큰 군중을 가짐으로가 아닙니다. 권력의 위치를 차지함으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으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묘사하는 사랑,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분별력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불신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 편집증에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어 있으라고 부르셨지만 또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경계하되 불안해하지 말라고, 지혜를 가지되 또한 평안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분명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진리를 찾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면, 당신이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속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신자들에게 약속된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해방시키는 진리가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미래에 대한 모든 답을 갖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모든 예언적 상징을 해독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정확히 언제 모든 것이 일어날지 아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은 미래를 통제하시는 분을 아는 것에서 옵니다. 우리 자신의 분별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에서 옵니다. 세상은 인간 지도자들에게서 평화를 찾고 있기 때문에 속을 것입니다. 정치체계에서 구원을 찾고 있습니다. 협정과 동맹에서 안전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압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일시적이고 환상적입니다. 유일하게 참되고 지속적인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적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거짓 영광 속에서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날들을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경계 속에서 삽니다. 편집증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 속에서, 고립이 아니라 다른 참된 신자들과의 교제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희망 속에서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만이 강력할지라도 진리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인상적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지고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날들이 악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다가올 기만에 대한 이 모든 깊이를 이해한 후 마음속에 메아리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요? 이러한 진리들을 알고 오늘을 어떻게 삽니까?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믿음을 요구할 날들을 위해 어떻게 준비합니까? 마지막 때를 위한 영적 준비는 음식을 비축하거나 벙커를 짓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외딴 곳으로 이사하거나 사회와의 모든 연결을 끊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준비는 훨씬 더 깊고 변혁적인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영혼에서 일어납니다. 첫째이자 무엇보다도 당신은 종교적 의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친밀함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일요일에 예배에 참석하거나 식사 전에 기계적인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일상적이고 깊은 교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와 거의 완벽한 모방 사이를 분별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떤 위조품도 당신을 속이지 못하도록 진짜를 너무나 잘 알아야 합니다. 위조 화폐를 감지하는 전문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훈련받는지 아십니까? 모든 가능한 위조품들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짜 지폐를 다루고 검사하고 깊이 아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모든 세부 사항, 모든 워터마크, 모든 질감을 압니다. 그러면 위조품이 나타날 때 아무리 좋다 해도 그 안에 무언가가 즉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방식입니다. 그분을 너무나 친밀하게 알아서 어떤 모방도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밀한 지식은 말씀을 통해 옵니다. 당신은 성경으로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포화시켜야 합니다.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경을 서둘러 읽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묵상하고 숙고하며 말씀이 당신의 영혼 깊숙이 침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말했습니다. 다가올 날들에 당신은 마음에 간직한 이 말씀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물리적 접근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는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절을 암기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단지 알려지고 아름다운 것들뿐만 아니라 특히 분별, 거짓 선지자, 진리 안에 굳게 서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들을 암기하십시오. 당신이 말씀을 내면에 살게 할 때 성령께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당신의 기억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혹의 순간들에, 의심의 순간들에, 잘못에 순응하라는 압력의 순간들에 당신을 지탱할 것은 이 내면화된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는 또한 진정하고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배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반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기도 없이 깨어 있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끕니다. 깨어 있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순진함과 부주의로 이끕니다. 우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깊은 여정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원수의 가장 큰 무기가 정면 대립이 아니라 정교한 모방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명백한 악당으로서가 아니라 기독교 자체 안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구원자로서 나타날 것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종교적 기만으로 우리의 영혼을 직접 공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할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전쟁들이 절망적인 세계가 포옹할 거짓 평화를 위한 무대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7산에서 이 배교 체계의 기원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날들을 직면하기 위해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만으로부터
진리를 분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변치 않는 성경,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성령,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체가 육화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공포로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편집증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계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만이 일시적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논의한 준비는 육체적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충실함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폭력적인 폭풍도 당신을 이 견고한 반석에서 뽑아낼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무언가에 대해 깊이 숙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당신의 믿음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 전통이라는 유동하는 모래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교단보다, 당신이 좋아하는 지도자들보다, 당신 자신의 편안한 신념들보다 진리를 더 사랑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친밀함을 배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종교적 일과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답변들이 최후의 기만이 올 때 당신이 굳게 설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이 긴급한 경고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십시오. 이 채널을 팔로우하여 우리와 함께 심오한 예언적 발견의 여정을 계속하십시오. 우리는 소수만이 인식하는 신비들을 계속 밝혀냅니다. 그리고 성경 예언에 관한 우리의 완전한 재생 목록을 반드시 시청하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징조들에 대해 훨씬 더 깊이 파고듭니다.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 날들을 위해 당신은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해 왔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모든 것 이후에 당신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해야 한다고 느낍니까? 함께 진리 안에서 경계하고 강화되어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곧 그분의 신실한 교회를 데리러 오실 참된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다음 성경 공부에서 뵙겠습니다.